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전부가 한 건 아닌데 새 장애 가정 오게 된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 장례식장에서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었거든요. 기린 후에 또 어떤 형제님이 계시는데 딸을 셋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뭐지? 오리라, 오시리 이렇게 지었다는 거여 가지고 진짜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놀라운 신앙 간증 오로지 오시리 오리라 이 고백이 너무 이렇게 강인하게 제가 받았었어요. 정작 그 형제님과 모임에서 같이 이렇게 또 섬기고 또 그 세 딸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가 합니다. 그 이름 그대로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또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먼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흔히 이 구절을 뭐라고 하죠? 팔복이라. 예수님의 생애를 모두 다 기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의 모든 생애를 다 기록을 하려면 이 세상에 어떠한 책으로도 다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책 4권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생애와 특별히 설교의 말씀들이 몇 구절이 나와 있는데 가장 유명한 설교, 예수님이 하신 설교 중에 2가지를 꼽자면 바로 산상수훈 말씀하고 그리고 고별 설교를 꼽을 수 있습니다. 너무 대조적인 게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시작하시면서 주신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고별 설교는 예수님의 공생의 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주가 되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누가복음은 좀 분량이나 이런 걸로 따졌을 때 조금은 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대한 교훈은 대부분이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공부를 합니다. 고별 설교는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분량이 훨씬 더 길어요. 근데 이제 그 고별 설교는 예수님의 유언이라고도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면서 떠나셔야 되는 주님, 제자들을 두고 가셔야 하는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당부하는 말, 무엇을 조심해야 될 건지,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힘써야 될 게 무엇인지 또 그들을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 자,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산상수훈, 요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그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하면 이거다.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산상수훈의 주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긴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들을 모르지는 않아요. 뭐 있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주라, 뭐 어쩌고. 근데 그런 생각은 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을 하신 목표는 무엇이고, 주제는 무엇인지 많이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러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찾으라면 어디일까요? 전체 쭉 나와 있는 말씀 구절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구절의 말씀을 찾으려면 어디로 생각이 되세요? 듣고 행치하면 어디 네? 듣고 행치하면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제일 끝처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렇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작하신 팔복, 그리고 그 팔복의 첫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주제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맞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나름대로 잡은 주제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산상수훈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외침, 첫 번째 하신 선포가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 그 천국이 누구를 의미하냐?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곧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천국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천국,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천국과 다른 천국을 제시하셨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나아가고 제사 드리고 율례를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천국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천국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계속해서 갈등이 이루어지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았다가 외면을 당했다가 하는 일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 팔복의 첫 번째 하신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뒤에가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또 놀라운 건 팔복의 끝, 마지막 8번째 복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즉 팔복의 시작과 끝이 표대가 어디냐? 천국이에요. 물론 다른 것들도 거의 다 천국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2번이나 반복을 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핵심을 짚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팔복입니다. 이 8가지에 제시되어 있는 이 내용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너무 달라요.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다른 것을 제시합니다. 즉, 새 계명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고 새 나라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의 시작을 이루시는 이 3절의 말씀,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멋있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파고 들어가 보면 정말로 우리는 그런 사람인지, 그 나라의 천국에 합당한 마음과 심령의 상태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공생의 삶의 모든 것들, 또 예수님의 생애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고 생애의 방향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뭘 보여주실 것인지 그 목표가 분명할 때 삶의 방향과 나타나는 것들도 일치가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아픈 사람 고치러 오셨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한편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맞는 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의원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무사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목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 나라는 죄사함, 온전한 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가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고침이 이루었고 능력을 행하셨고 기적을 베푸셨고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좀 고상해 보이긴 해요.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의 목표에 예수님이 맞춰주셨어요? 아니면 자기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버렸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길 바랬어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분이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따랐습니다. 그게 복음서의 초기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모릅니다. 이 5장 시작 전의 내용을 보시면 4장 끝터리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4장 23절부터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요. 천국 복음이 10장 예수님의 목표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루 따라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아니면 내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뭐예요? 자,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이유, 천국 복음이 이런 것이니 알려주니까, 아니면 교회 가면 어떤 좋은 게 있으니까. 뭐예요? 두 번째 이유가 더 많아요. 보이는 것들에 집중되어 있고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의 눈에는요, 예수님도 보이는 것으로만 만족되려고 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야만 믿어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구나라고 믿는 게 아니라 내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도 아니에요.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내 눈에 믿어져야 되고 내 눈에서 그럴싸하게 보여야 인정이 되는 세상. 그게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해도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아집니다. 자, 그런 세상 속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25절에 보면 4장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갈릴리와, 한번 생각해보세요.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여기에 이스라엘 지역에 해당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해당 안 되는 지역이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지역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했을 때 경기,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이렇게 다 했는데 어디 하나가 빠졌어. 이거 찾아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쭉 얘기했는데 유대인 지역 중에 그 지도 중에 한 군데만 빠져 있어요. 어디가 빠져 있는지 아세요? 사마리아만 없어요. 왜?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하니까 여기 못 왔어요. 아마 그들 개인적으로는 오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 소문이 거기까지 퍼졌을 테니까. 데가볼리까지 퍼졌는데 사마리아라고 안 퍼졌겠어요? 그런데 데가볼리에서도 왔어요. 데가볼리는 그들보다 훨씬 멀어요. 그 갈릴리 호수 저쪽 건너편이니까. 갈릴리도 오고 예루살렘도 오고 데가볼리도 오고 유대도 오고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왔어요.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 이유는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그런 모습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더라도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목표는 뭐다? 천국입니다. 교회에 오는 분들의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인맥 때문에 오기도 하고 또 인사 때문에 오기도 하고 또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너무 좋고 분위기가 좋고 그러니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온 이상 최종 목표는 뭐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얻어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가 만나는 목적이에요. 그걸 이루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걸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천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제가 처음에 들을 때 제 처음 간증이에요. 처음에 들을 때 한편에는 멋있다. 말씀이 정말 고상하다. 멋있는 시 같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에 생각해 보니까 좀 아닌 거 아니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신앙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가난해도 재산이 없고 돈이 없어도 마음은 부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가 가진 건 돈은 별로 없어도 마음은 넉넉하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가난해요? 심령도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한 게 맞나?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분 계세요? 심령은 부자여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말씀에 조금은 좀 이게 맞나? 이 생각이 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그걸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믿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속에는 가진 것이 없지만 배부르고 아무것도 없어도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만 이 말씀이 필요한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공부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세요? 아닙니다. 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계속 묵상돼야 될 말씀이에요. 왜? 가장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도 늘 이걸 고민해야 돼요. 정말 내 마음이 가난해야 맞는 건가? 부유해야 맞을까? 뭐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자녀예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부유해야 돼요? 대답을 안 하시죠. 요즘에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생각이 어떠세요? 부유해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부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깊은 의도가 물론 있으시겠지만 그냥 들을 때는 조금은 좀 안 맞는 것처럼 들려졌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좀 더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정말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에 있는 그 원어대로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심령이라는 단어, 심령이 성경에서는, 헬라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 영이에요. 영. 우리는 마음으로 받기인데 실제로 영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느낌이. 자, 그런데 여기에 가난이라는 단어가 뭐 우리에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가난하다는 것도 지금 우리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헬라어에도 이 두 단어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페레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푸토코스가 쓰였어요. 네. 페레스라는 단어는 어떤 가난을 의미하냐면 정말 돈이 없는 상태예요. 진짜 가난한 거, 물질적으로 가난한 거.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혹은 뭐 실직을 했더라도 혹은 어떤 일에 실패를 겪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재기의 힘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앙 성도들도 실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기대를 가지고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뭔가를 움직이는 꿈틀대고 있는 뭔가가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가 페네스입니다. 그런데 프토코스라는 단어는
가난하다라는 해석보다도 더 적절한 해석이 뭐냐면 구걸하다예요. 그러니까 어느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진짜 밑바닥.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도저히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프토코스. 여기에 쓰인 단어. 영이 정말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정말 이게 맞는 건가 하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을 묵상할 때 정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아멘이 되어지고 잘 박히려면 정말 내 마음에서 감동이 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말씀을 그냥 외울 때도 있고 그냥 들어가고 지나갈 때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도 그렇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져요. 정말 가난하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영적 파산 상태라고 표현해요. 파산이라는 단어 좋아하세요? 들으면 느낌이 어떠세요? 파산. 자, 뭐가 파산됐다고 그래요? 배가 바다에서 배가 부서져 가지고 파산은 어느 상태예요? 좌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되는 상태가 아니고 그냥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거나 좌초되거나 아니면 깨져버리거나 하는 상태를 파산이라고 합니다. 사업이 파산됐다 그러면 어떤 표현이에요? 부도난 겁니다. 부도난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표현에 쫄딱 망한 상태, 이걸 파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상태를 얘기했냐? 그 영이 그 속에 있는 중심이 파산이 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바리새인들 영이 파산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을 그들의 것이 되려면 영이 바닥나야 되고 영이 파산이 돼야 된다는 의미로 들렸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동의가 됐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절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주의해서 들어보라고, 니들이 어떤 상태인지 보라고 이 말씀을 더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가난한가? 나는 파산 상태에 있는가? 나는 밑바닥인가? 근데 이건 어떤 거냐면 영이잖아요. 영. 영은 누구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통합니다. 그게 하나님하고만 유일하게 통하는, 사람에게만 주신 게 영이에요. 자, 짐승은 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짐승. 짐승이 혼이 있다 없다? 짐승이 혼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짐승도 혼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짐승은 뭐가 없어요? 영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만, 인간만이 영이 있어요. 그 영을 주신 이유, 그 내용이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어 빚으시고 뭐를 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생기,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생영이 되었습니다. 그 영이 실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느냐? 살아있어서 움직이고 교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이걸 깨뜨렸어요? 뭐가 죽였어요? 죄가 죽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으면 몸도 죽어요? 안 죽어요? 영이 죽으면 결국 몸도 죽어요. 자,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나뭇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나뭇가지를 칼로 해가지고 딱 끊어냈어요. 그러면 그 나뭇가지는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잎이 새파란데요? 꽃도 그대로 있는데? 근데 실상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절단되는 그 순간, 뿌리하고 끊어지는 순간, 그것이 실상은 그 나무의 사망 선고입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착각일 뿐이에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으로 받기 때문에 그 영이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아무튼 그것을 생각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걸 깨닫는 겁니다. 내 영이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끊어졌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기대할 게 전혀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복음의 기초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복음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듣지만 정말로 진실이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뭐만 깨달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깨달으면, 그것의 간절함으로 깨달으면, 정말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지옥에 가는 게 당연하구나, 이런 것을 가슴을 치는 인생은요, 그 말씀을 들으면 믿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말씀을 들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오늘날 때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어떻게 부적절한 복음이 죄에 대해서는 전혀 전해주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만, 네 죄가 다 사해졌어,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만 가르치면 이건 진짜 죄인을 양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대한 회개가 없다면 그걸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것의 가르침이 실상 팔복의 시작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보면 몸을 웅크리고 엎드려서 손을 벌려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의 모습이에요.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눈도 못 뜨고 그저 이 밑바닥에 머무르다가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상태라는 거예요. 주님이 처음으로 외치신 설교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 너무 높아져 있다. 그냥 기고만장돼 있고 자기가 뭐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경고해 주시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낮춰진 자들에게 겸손하게 부서져서 깨져서 가루가 되어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이게 정직한 거거든요. 그걸로 나오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복을 받는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전혀 반대예요. 그리고 뒤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쭉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도 동의할 수가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오른밤을 때리면 바리새인들 입장 어떻게 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두 번 때려야지. 그잖아요. 내가 한 대를 때리면, 한 대를 맞으면 이자에 이자까지 붙여서 줘야 속이 풀리는 거 아니에요? 율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뭐는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율법인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야. 그게 새로운 법이고 천국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런데 그것의 기본, 시작이 뭐다?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깨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인지를 깨달아라.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이고 어떤 존재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익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저희의 복음의 시작도 그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유익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인생이었나. 지금은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정말 눈여겨보실 만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보니까 안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철부지고 어린아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유익을 드리는 자인가 아니면 근심을 끼치는 자인가. 이 성도들의 심령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말씀을 보고 있지만,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유익을 끼치고 희망을 주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뿌듯함을 주고 있는 성도인지, 아니면 여전히 근심거리 그리고 철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있는 인생은 아닐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전히 철부지 같고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해도 정말 답답하고 한심스럽고 처량하기 짝이 없는 난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그런 나를 향해서 정말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정말 너는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천국이 너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누가 다 측량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에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늘 점검해야 된다는 걸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해낸 성경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신약에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예요? 세리입니다. 세리. 네.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18장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누구예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거하고 세리의 이 마음하고 어때요? 너무 같아요. 자,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뭘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의롭다함을 누가 받았어요? 세리가 받았어요. 천국이 누구의 것이 됐어요? 세리의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1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나는 영적 바리새인이 아닌가라고 스스로를 많이 생각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거듭났으니까 남들보다 훨씬 뛰어났고 남들보다 훨씬 대단해 라고 나를 마치 나의 의가 나에게 있는 것처럼, 내가 나를 의롭게 만든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요. 구원도 못 받은 거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일까요? 우리는 뭐가 대단한데요? 나는 뭐가 대단한데? 내가 여기에 있고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일절 없습니다. 눈꼽만큼을 찾아볼 려도 없어요. 내가 여기에 있는 건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오신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는 안 가는 거예요 원래? 나에게만 은혜가 와야 맞아요? 아니잖아요. 이건 기적이라니까요.
나보다 훨씬 착하고 나보다 훨씬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받지 못하고 있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 기적 아닌가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 있다는 거, 내가 뭔가 똑똑하고 뭔가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걸 늘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이 마음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저는 처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었을 때, 주님 보셨을 때, 정말 나 같은 것이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면 비교하게 돼요. 판단하게 됩니다. 쟤는 아닌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되어 있어. 쟤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생각하는지 아세요? 구원을 받은 것 같아. 이런 생각도 쉽게 들어가요. 이게 분별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재판장에 서 있어가지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토색하고 음란하고 이런 사람하고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특히 저 세리하고도 같지 않음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을 잘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뭣도 하고 있고 뭣도 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 헌신하고 있고 헌금할 거 헌금하고 있고 주일도 안 빠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숨기고 있습니다 라고 혹시 우리에게 스스로 위안을 주고 있다면 우리도 어느 사이에 영적 바리새인의 누룩에 전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자, 신약에 이 세리가 있다면 구약에도 정말 심령이 가난한 모습, 마음이 정말 낮아져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을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3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6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한나라에서 구원하시도다. 누가 부르짖는다고요? 곤고한 자라. 자기를 곤고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18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흉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늘 고백하며 깨닫고 영으로서 그 깨달음을 얻고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이 시편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신약에 나와 있는 복음의 내용과 너무 일치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0장 17절입니다. 시편 4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구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어떻다고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다윗은 그 밑바닥에 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신앙을 철저하게 배우고 연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황금기,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 언제 그려졌냐? 광야에서 도망가면서 피난길에서 죽을 고비에서 그려졌어요.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오히려 그의 왕궁 생활은 부끄러움과 모든 것들이 점철되어져 있어요. 섞여 있어요. 우리 생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고난 속에 오히려 놀라운 신앙과 간증과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요. 평안할 때 이것저것 섞입니다. 뭔가 하는 것 같긴 한데 늘 부끄러움이 따라오기 마련이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또 실족하고, 혹은 자만에 빠져서 남을 상처를 주기도 하고, 교만의 죄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또 다윗의 시 중에 가장 유명한 시가 또 하나 있는데 51편입니다. 이건 51편 전체를 한번 성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뭐냐면 회개의 시입니다. 언제 이 시를 지었을까요? 시편 51편? 네, 앞편에 나와 있어요. 51편 시작할 때.
언제?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네가 죄인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네가 어떤 인생인지 돌아보라라고 충고하고 선포하고 네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했던 회개의 시가 51편입니다. 그 내용을 듣다 보면요, 정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서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실상은 마음이 어때야 돼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낮아지고 부서져 있어야 된다는 걸 다윗을 통해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은 어떤지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마음 속에도 바리새인의 그 누룩이, 그 교만함이, 그 외식이 우리 마음 속에 스물스물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자, 그들에게 주신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미래형일까요? 현재형일까요?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신 걸까요? 언제요? 확실해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래서 여기에 쓰인 단어가 에스틴이에요. 에스틴이라는 단어가 써요.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표현이 현재형입니다. 지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천국에 살고 계세요? 대답을 안 하신다. 좀 대답은. 자, 천국에 살고 계세요? 네. 네. 여기가 천국이 맞습니까? 네. 네. 이게 맞아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는 사람은요, 진짜 저 하늘의 천국 못 누릴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지 못하면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정말 여기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야 돼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천국 백성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진짜 저 천국에 가는 게 목적이다. 그 나라에 가는 게, 여기가 아니라 그 나라에 가는 게 진짜 하나님의 목표고 목적이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구원 받으면 침례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침례 왜 받아요? 침례 안 받아도 돼요. 왜? 침례는 그 공적인 표지, 그 천국에 가는 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면요, 구원 받자마자 내가 됐구나, 그냥 데려가셔야 돼. 이 땅에서 굳이 숨쉬고 고난받고 눈물 흘리고 애쓰고 아프면서도 몸 아프면서도 막 절뚝이면서도 교회 나오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잖아요. 왜요? 여기가 천국이라는 걸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 사는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걸 보고 두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야, 저들을 보니까 진짜 믿는 게 저런 거구나라고 그들로 우리의 간증을 보고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은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대로 해야 돼요. 여기서 세상 말, 자기 육신의 말, 거친 말들이 만약 튀어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을 품고 있고 남을 시기하는 것에 머물러 있고 계속해서 남하고 비교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삶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 마음속은 정말 그 하나님의 앞에 늘 겸손을 찾고 그 모습에 있는가. 심지어 히브리어로 가난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겸손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나브예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두 단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즉 히브리어에서는 가난과 겸손이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춰져 있고 겸손을 배우고 있는 그 상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이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본인의 삶으로 이 말씀, 팔복, 산상순에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실천해 내셨어요. 자, 오른밤을 때렸습니다. 왼밤 돌려대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온갖 저주를 품고 모욕을 품는 그들 앞에 끝까지 참으시고 침묵하시면서 오히려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그러면 너희 마음이, 너희 영혼이, 너희 영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 배우는, 주님을 배우는 게 뭘까요? 마음이 낮아지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것 말고 주님을 배우는 게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주님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떠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런 철부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새로운 인생, 새 생명을 걸어가는 인생,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동역하고 동거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